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에 세상이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분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은 단절시켜버리고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매를 드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심판하는 영, 괴롭히는 영, 재앙의 영한테 나가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다른 영에게 잡혀서 다른 영에게 시달리게 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건 속은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희망을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 하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영역으로 자기가 미끄러져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하나님 아는 것도 막아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 막아버리는 영한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라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판인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는 노아는 영적인 감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과 말하자면 통신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란 말은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도 서로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나 동행하고 있어.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 마음은 몰라. 난 하나님 마음은 몰라. 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걸 동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나빠하시는지 그런 상태를 다 느끼고 그렇게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마음이 통해야 가능합니다. 노아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11절 12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포악은 폭력, 난폭 그런 뜻입니다. 아주 폭군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홍수의 재앙에 빠져들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재앙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재앙이 오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 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구체적인 사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7장 1절에 보면 마침내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끝까지 노아를 칭찬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7일 후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올 기미도 없는 7일 전에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비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인데 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거라느니 뭐 그러면서 하늘은 멀쩡한데 왜 가족들이 다 들어갑니까? 배 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감각을 닫아 놔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멀쩡한데 왜 저 난리냐? 미쳤어. 왜 저 답답한데 저기 들어가서 그러냐? 이 넓은 세상 두고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7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40일을 비를 쏟아지게 할 거다. 7장 12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40일 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비가 꼽아왔는데 40일 비가 오고 나서 딱 그쳤을 때 그들은 배에서 나왔느냐? 아닙니다. 8장 13절 14절 보면은 노아 601세 되었을 때 600세 때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터졌는데 8장 13절 14절에 보면 노아가 601세 되었을 때 둘째 달 27일 날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며칠을 더 있다가 나온 겁니다. 1년 이상을 배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말 배 안에서 1년 이상을 머무는 그런 얼마나 엄청난 비가 오고 그 후유증이 1년 이상을 갔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온 세상이 물 난리 때문에 홍역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은 1년 이상을 배 안에 거주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부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통신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영적 그 통신선을 다 잘라버렸는데 육신의 그 소용만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잘라버렸죠? 그들은 속아서 그랬을 겁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다 잘라버렸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세상의 영은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제공해주면서 하나님과의 통신선을 끊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귀를 닫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하도록 속여갑니다. 그래서 속아서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멸망입니다.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선이 살아있던 노아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귀에 번쩍 뜨는 거, 눈에 번쩍 뜨는 거 좋은 말씀, 그 말씀 먼저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귀담아 듣고는 다 준행했다. 하나님과 통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다 준행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7장 5절에도 보면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7일 후에야 비가 온다고 예보하십니다. 그때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사로 그렇게 시킨지를 알기 때문에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 하나님과의 통신선이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셨지만 노아라고 해서 정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겠어요? 똑같죠? 실수 안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가 열린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내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못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는 안 하시거든요. 사탄은 강제로 그냥 자기 구역으로 속여서 넘어오면 그냥 확 잡아버리고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보호망을 스스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족보를 다룬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족보를 다루었어요. 마태복음은 어느 한 부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 표현 기법이 좀 다른데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은 딱 잘라버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하다가 38절에 가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족보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다 족보가 있어요. 또 내려가면서 족보가 다 있습니다. 족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족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최병일 그러면 그 위에는 최정식, 그 위에는 최성록,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그러다가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김선심 그러면 그 위에는 김재택, 그 위에는 그 위에는 하다가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서숙희 집사님도 서숙희 그려놓고 그 위에는 그 위에는 하다가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박권사님도 박미석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족보를 맞춰보니까 똑같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족보가 하나예요. 예. 어느 부분에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족보인 것처럼 하지만 갖다가 합쳐놓으면 다 거기에요. 다 올라가면 결국은 그 위는 가면 아담이요, 하나님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친숙하게 지낼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요즘은 한 명 자녀 둔 가족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제가 여러 있는 가정을 보면 제일 많이 눌리고 야단을 많이 맞고 제일 혼나는 자녀가 맞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 자녀들은 야단을 덜 맞아요. 매도 덜 맞고 혼도 덜 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매 맞는 거 보고 야단 맞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안 그래야지, 딱 새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한테 동일한 아버지잖아요. 그 형의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은데 형이 뭐 해가지고 야단 맞는 거 보면 저럴 땐 아버지가 혼내니까 난 저런 짓 안 해야지 하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나도 저런 꼴을 당하니까 안 해야지 하고 배우고는 안 하니까 덜 맞고 덜 야단 맞고 그렇습니다. 언니나 형, 오빠, 누나가 야단 맞을 때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도 잘 들어뒀다가,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뒀다가 나는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족보를 맞춰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요. 같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자녀예요. 아버지가, 동일하신 아버지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듣는 이 자녀는, 동일한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자녀는 난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나도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는 거 들었다가 나도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 듣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나는 나야, 그리고 안 들어버리면 나는 또 어떻게 하죠? 동일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말할 때 나도 들어야죠. 나도 들으면서 네가 이래야 복을 받는다 하면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게 맞아요. 마치 여러 있는 자녀 중에서 형이 야단 맞을 때 그 아래 동생들이 보고서 나한테 맞지 말하는 걸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 걸로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와, 그렇구나. 아버지는 모든 자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는 노아한테 말씀하시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린 다음에 놓치는 거예요. 동일하신 아버지가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려는 건데 나는 남의 얘기라고 그냥 귀 막아버리면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도 들을 수 있어요. 저건 아브라함한테 하신 개인적인 말씀이야 하고 닫아버리면 나는 못 들어요. 동일하신 아버지가 다른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자녀도 들어야죠.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은 재앙을 만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귀를 닫아버리고 선지자들 통해 그렇게 고면하신데 귀를 닫아버리고 원치 않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재앙이 있다.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멸망하는 자리에 있을 그때에 노아를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는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노아는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미쳤다고 할 때 무슨 비가 오냐고 비가 올 환경이 아닌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선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귀를 닫아버리면 손해입니다. 다른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동일한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반영하고 이렇게 살기를 나도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각오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정말 노아가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동일한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죄를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